12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결초보온의 신앙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결초보온이라는 말 아시죠?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유래는 이렇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전장에 나갈 때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위과와 위기라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에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이라고 하는 애첩을 갖다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시집 보내주라고 그렇게 유언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서 이제 병들어가지고 죽을 당시가 되니까 그때 마음이 변해서 애첩을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인이 죽으면 그 사랑하는 첩들을 산채로 순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함께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해도 효자 종치명이요 부정난명이라고 해가지고 효자는 정신이 맑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정신이 어지러울 때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는 그 노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아버지 유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좋은 사람에게 재가를 가도록 해줬습니다. 뒷날 그 위과 그 큰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 싸울 때에 위기에 몰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됐는데 곧 잡혀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뒤를 쫓아오는 적장의 말이 자꾸 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반대로 적장으로 사로잡고 큰아들은 살아남아 전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와가지고는 위과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조이, 그 애첩의 이름이 조이인데 그 조이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장군이 선친의 유명을 어기고 내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 그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비록 죽은 자지만 미약한 힘이나마 내 영이라도 결초 보온을 해가지고 장군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이거로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낮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다음에도 장군의 그 음덕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장군의 자손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까지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노인의 영이 풀을 묶어가면서 말을 빨굽을 갖다가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했다는 게 결초라는 게 풀을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았다는 거지. 죽은 혼이 돼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다는 참 덕이 있는 고사성어지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고 은혜로 구원해낸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찌 갚으려고들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기나 할 그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 이 고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그 의식은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지금 육신에 살 것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대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사람의 은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죽은 혼이라도 갚으려고 했던 그 감사가 참 기이해서 수천 년을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산 데서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영원한 불못이 운명이었던 그 존재가 믿음만으로 영생 천국을 옮겨줬으니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서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섬김으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섬김조차도 우리가 먼저 주를 섬기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바쳐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우리는 닮아 행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들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하겠죠. 주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히브리 12장 2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떠한 형태여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자들을 보살피는 그 삶을 사는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섬김의 최선일 겁니다. 그게 주를 섬기는 거지요. 마가복음 9장 41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이들을 잘 보살펴서 행여나 그들에게 위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당부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보호를 말하면서 빌립보 2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자기는 그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될 그런 이들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삶에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짧은 것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드릴 수 없고 그저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또 주님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뭐죠? 할 것도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감사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또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일일이 다 주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가 그들을 지키시며 내가 그들을 보살피되 어미가 젖먹이 자녀를 먹인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보다 딱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당한 이는 누구든지 그 아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 주님께서 먼저 당하셨지요. 아버지 그들을 잊지 마옵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낙심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주님 기억하사 간절히 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아버지 결코 주님 외면치 마시고 어수선히 일으켜서서 아버지 앞으로 가도록 밀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작은 일들이라도 좀 시작하며 힘을 내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연약한 가운데 세우셔서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고 작지만은 기어이 마침내 그러한 큰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신년 새해 저도 뭐든지 기도의 제목들을 걸고 우리가 다시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께서 주님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양들이 우리의 주님 가득 차서 아버지 앞에 주님 다 바라고 소망하는 저들 먹이와 입히고 아버지 저들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살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가 큰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를 축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